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본문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먼저 24절에서 2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세례식과 송찬 예식이 있는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복음만 증거하시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본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8번째 강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할 땐 교회 다니면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교인하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어떻게 차이가 있나, 오늘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어떤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고, 따라서 주님을 소망하는,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더 따르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한 번 더요. 소망하는 삶, 소망하는 삶. 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을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본 건 마지막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종말. 우리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뭘로 아냐면 종말에 대한 자세, 그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제 환란이 심하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 시기에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가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 즐겁고 기쁠 때가 아니라 정말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이 어려울 때, 물질이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그때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희망이라고, 우리 이제 교회 희망의 교회 모토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건 앞에 모든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것만 보지 않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정말 이제 다 멸망 아니야? 다 끝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내 모든 삶이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소망해요?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삶의 절망을 깨부시고 소망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재림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신다는 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어요. 여기가 절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말씀을 생각하세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기적과 은혜를 맛봤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난 아무 문제 없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황망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당황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멍하니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재림신앙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막 믿음 저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적인 그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삶이 가장 어두울 때 막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때, 이때가 주님 일하실 때구나. 이때가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구나 라고 믿고 더욱더 믿음 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면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은 그 다음이 있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다 어두울 때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역전의 내용이에요. 역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녀 못 낳을 것 같은데 100세 하나님 주시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룻 이방 여인 남편도 죽고 그리고 타국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또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는 오늘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자꾸 절망의 소리 하지 말고 절망의 소리 하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가장 어두울 때가 주님 일하실 때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시기를,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한 번 더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주님께서 한 비유를 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가까이 여름이 가까이 왔나 보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무릎이 막 시리고 아프면, 아이고, 또 비가 올려나 보다. 그리고 애기들은 푸 해요. 저 서라가 마냥 푸 하면 어른들이 그러고, 비가 올려나 보다. 왜 애들은 자꾸 푸 하면 비가 오죠? 뭔가 이렇게, 그 육적인 현상도 그 징조가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겠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의 내용부터 쭉 보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깨어서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의 확실성, 언약의 확실성, 예언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은,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책과 성경이 같아야 달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잠시 지혜와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은 못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틀리기도 해. 심지어 경제서 이런 거 있죠. 10년 전에 보던 거 막 틀려. 노벨 의학상 받았던 분들인데 나중에 한 30년 지나니까 그 의학이 틀렸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이 말씀은 그냥 세상의 어떤 이야기나 이론들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다. 오늘 또 세례식 있고 세례받는 사람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주님이 믿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못 믿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건 이루어진대요. 근데 나는 예수는 믿겠는데 말씀을 안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가요. 네. 여러분 20대 때 우리 20대 청년들 있죠. 20대 때 지나갑니다. 30대 지나가요. 40대 지나가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살은 아직 우리 미래지만 100살까지 사실 분들 그것도 지나가요. 외모도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고우시지만 지금은 고우시고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예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멋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육체는
지나가요. 지식도 그래요. 지식도 그래요. 우리 삶이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왜냐면 변할 것에 우리가 기대어서 살면은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근데 변치 않을 것에 기대어 살고 내 삶을 거기에 걸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의 이론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거기에 기대서 목회 안 해요. 그냥 말씀에 기대서 오직 말씀 붙들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복잡하죠, 요새. 요새 복잡하잖아요. 막 언론에 뭐 여러 가지 뭐가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있어요. 대역사가 있고 소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대역사라는 건 종말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소역사도 있어요. 소역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예언에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소역사는 이 말씀을 믿고 또 대비한 자들은 살아남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역사,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그 환난과 또 멸망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조금 더 사업 잘 되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요? 그 정도 이 땅에서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해요. 인간은 그래요. 개들은 아니에요. 강아지들은 안 그래요. 고양이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우리 중심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늘 갈증이 있어요, 인간은. 전도서 3장 11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뭘 줘도 갈증이 있어요. 헤매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하지만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요새 구체적인 얘기 하나 하겠어요. 무슨 굉장히 조금이라고 퇴직금 50억 받은 어떤 분 때문에 굉장히 또 그 외에도 그 연루된 큰 일이 있죠. 그게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해야 될 전도 구역에도 있었죠. 우리 지난주 전도주일에 우리 대장동 전도하신 우리 권사님 있었죠. 여기가 대장동이었네? 그걸로 쭉 이어지는. 네. 하여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저기,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50억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실제로 가진 사람은, 난 못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가진 사람은요, 50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 정도 가지고는요, 그냥 좀 강남에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면 다 없대. 그리고 또 맨날 없대. 더 가져야 된대. 더 탐욕스럽게. 인간이 그래요. 뭘로도 못 채워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걸로 채워야 돼. 그 영원한 게 뭐예요?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욕심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 싫은 성경도 읽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숙제. 내가 평소에 안 읽었던 성경 한번 읽어버리라고 한번 10월달에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편은 절대 안 읽어. 어제 월특세 때 시편 강해서 시편 설교했는데 시편이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왕들 나오는 건 너무 못 읽겠어. 왕들이 너무 헷갈려. 어떤 분들은 난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어. 왜 무서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꼭 읽는 것만 읽지 말고 모든 성경을 읽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풍성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모여서 해도 돼요. 모여서 남정교회 우리 그러면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하반기에 신약이라도 또 해보자. 서로 카톡으로 나눠서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들 복음서 다 읽으셨다고? 이런 선한 열심은 내도 돼요. 나는 오늘 로마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요한계시록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창세기 다시 구약도 읽겠습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열심 내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한 번 더요.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싫어.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살고 싶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해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순간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을 때 아시는 분 알아요? 그래서 자살이 왜 나쁘냐? 죽는 걸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라고 소망을 주세요.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네. 여러분, 특별히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언제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번에 온다.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깨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계속 모른대요. 기분 나빠. 나 좀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청년들 내가 어떤 자매랑 형제랑 결혼할 줄 알면 미리 딱 꿈에서 봤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는 거예요. 혹시 저 자매가 나의 배우자인가? 혹시 저 형제가 하나님 짝지으신 사람인가? 그러는 거죠. 목회도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5년 후에 어떻게 될 줄 말해주세요. 제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2층 예배당 꾸밀지 올해 2021년 1월 1일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예단부 예배 세우려고 같이 동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님 마음 주셔서 비전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면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요,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목자 되려고 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런 노래도 있던데, 대중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면서 끝내고, 인생.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주님만 따를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앉아야지? 이렇게 안 되고요. 오히려 불면증이 걸리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편안히 자요. 평안히. 주님께 맡기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못 맡기면 못 자요. 불면증 걸려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하나가 원사님이 또 어제도 막 새벽부터 카톡이 왔더라고요. 계속 며칠째 못 자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잘 주무세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편안하면. 근데 이 얘기는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이거 오늘 숙제예요. 오늘 가서 우리가 전도 폭발에 훈련받은 분들한테 종말, 이 대종말, 소종말 얘기했죠. 소종말 물어보세요. 오늘 죽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믿음 있냐고 그러면은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없다고 그래요. 네,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못 믿어서.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전사님이 갈라디아서 설교하고 있던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율법 계속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다른 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죽으면 저 안 되는데 왜요? 저 이렇게 잘못한 거 많고요. 또 이것도 못한 거 많고요. 또 어제 막 급하게도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풀렸는데 안 풀고 지금까지 있어서 막 이러다가 주님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 복음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종말론적인 삶,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믿음으로 그래서 깨어서 점검하는 사람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둔다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 계획해놓고 하나도 못 쓰고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돈 벌어놓고 하나도 못 쓰고 가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삶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많이 해요.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 거기다 쌓아두리라.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거 하나가 뭐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건요, 여러분, 항상 사명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요짓해요, 요짓.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거나,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보기만 해. 눈으로만 즐거워. 그리고 하나도 못 쓰고 가.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접시든 오늘 이 말씀 듣고 접시 꺼내 쓰세요. 혹시 시집 오면서 가져온 이불 아직 이렇게 좀 내가 안 입는 옷 있으면 버리고.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그 분당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냥 분당소망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부목사님 있는데, 저한테 친하게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내요. 저희 아내가 그쪽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거든요.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율동공원 그래서 전도한대. 그래서, 어디 걸로 해주냐, 그러면 그쪽 걸로 해준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희망의 교회 걸로 해주지, 거기 해주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잘한다고 했을까요? 잘한다고. 그럼 거기서 희망의 교회까지 올 거예요. 거기 갈 거지. 그래서 해주려고.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같이 사모님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갑자기 와이셔츠가 안 맞는다고 와이셔츠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주고, 옷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살쪄가지고, 이거 언젠가 다이어트해서 입어야지. 그러면서 10년째 둔 거 있죠? 언젠가 내가 다이어트 하면 입으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나눠주세요. 살쪘으면, 내가 살쪄서 그냥 누구 나눠주려나 보다.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허리가 막 주먹 2개 들어가면 그것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주신 거 사명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닌 사람들은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이 어리석은 부자 짓하다 가요. 진짜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나는 우리 희망의 교회와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거 쓰세요. 있는 걸 쓰면 돼요.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2층 예배당 같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다 집문서 내놓고 하자 했어요? 그런 거 없었죠? 없었잖아요. 심지어 누가 개인적으로 뭘 하겠대요. 의자도 하고 강대상도 하겠대요.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때가 우리 희망의 교회는 그냥 헌금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헌금하시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누구 특정 개인한테 안 맡긴다고 우리는. 왜? 그러면 또 혹시라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러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한테 주신 것만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는 시험 들 것도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그냥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 다 끝나고, 2층, 다음 주부터 우리 제3 예배당이 생기네요. 가정, 우리 여기, 제3 예배당, 여기 2층이지만, 여기 다 올라가서 저기 놓고, 동그랗게 놓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가려고요. 그리고 예단부 목회자도 잘 모시고 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갑자기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여기서 이제, 동시에 예단부 예배 드리고, 우리 주일 어린 예배 드리고, 성인 예배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뭔지 알겠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쥐지 않고 쌓아놓지 않고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언제냐고 물어보니 때와 시기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이거 언제쯤 이렇게 될까? 언제쯤 결혼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 이런 거 그러면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설목사 그는 나의 권한이야. 그래서 주님, 아멘. 네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 노릇하는 게 내가 모든 때와 모든 걸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돼야 돼. 그럼 혹은 그걸 알려고 해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너무 터져요, 머리.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은 절대 때와 시기를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거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걸 왜 우리가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벌로 죄 사함 받은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주권자 되시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사명 깨어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믿으면서 그 말씀 기준 삼고 순종하고 더 말씀 충만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권자 되시니까 깨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예단부 예배 잘 세워주기 기도하고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에 성령의 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믿고 하나님의 순행이고 순종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환난을 인내를 연날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단부 예배 아름답게 세워주고 예배를 준비시켜주시고 또한 좋은 목회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2층 잘 마련해 계신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어 예배가 잘 동시에 진행되게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있고 영혼 사랑하고 또 리더십 순종하고 전문성 있는 목회자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자에게 큰 은혜 주시고 불세례도 받게 하시고 세례와 성찬식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후에 있을 성찬과 또 세례식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